네, 오늘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자마다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온전히 바쳐서 공동체를 살리는 감동적인 사람이고 위로의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온 교회는 그를 칭찬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칭찬받고 싶었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참담한 심판이었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던 초대교회 한복판에 여러분 낭만적인 일은 전혀 결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아주 비극적인 일, 사람들이 모두 보는 한가운데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엄중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을 함께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표면적인 행동은 사실 훌륭했습니다. 내가 사실 집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팔고 반만 사실 내놓더라도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교회에 헌금한 것도 사실입니다. 겉만 보면 이들은 대단했습니다. 믿음이 좋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도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받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우리가 받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로만 천국에 갑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로가 필요 없다. 아니면 우리는 은혜로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짐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는 은혜도 또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난한 이들을 살릴 의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 또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에 내 이름을 새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큰 은혜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필요했습니다. 바나바에게 그가 제물을 바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요람이었고 우리가 쉴 수 있는 터였으며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교회는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요, 겉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무슨 동기로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너에게 자유가 없었는지 다시 되묻습니다.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너 것이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왜 속이냐. 도대체 얼마나 너의 이름을 새기고자 너는 속였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눈만 의식했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가짜 왕관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저 무대 위에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라는 무대 위에 모두가 박수치는 그 무대 위에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척, 봉사를 많이 하는 척, 믿음이 좋은 척하며 평판 뒤에서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외모 뒤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의 크기가 아닌 중심 은혜의 크기를 보시고 성령과 같이 한 시간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함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속인 죄, 거짓의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무서운 선포를 합니다. 너가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헌금을 적게 내서거나 헌금을 하지 않아서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땅을 팔지 않아도 그것은 본인의 자유였고 판 후에도 그 돈을 다 내지 않고 일부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죄는 성령을 속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인 것입니다. 허영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안에서 이 작은 거짓과 위선이 사실은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대교회는 그것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재정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 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만큼, 그 사람이 없는 게 나을 만큼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 교회라는 순수함 속에, 이 교회라는 사명 속에 그 위선과 허영이 허락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뭔가 하실 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 그것이 위선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는 공범이 될 것인가 동역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이 아나니아와의 일이 있은 후에 그 뒤에 바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과 똑같은 대답을 하다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것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사역하고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죄를 함께 공모하는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삽비라는 베드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똑같이 질문하는 것에 똑같이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는 솔직하겠지. 너는 제대로 말하겠지. 그러나 삽비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부부는 서로의 영혼을 깨워주고 바로잡아주는 영적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거나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는 서로 멈춰 세우고 우리가 또 서로 시험이 들 때는 그 시험을 바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죄를 짓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결국 심판의 자리까지 함께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동역자가 될지 공범이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바른 길로 좀 힘들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어렵더라도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함께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사실 11절에 나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입니다. 모두가 이 일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거룩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지, 인생의 핵심이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는 영적 경외감마저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 초대교회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선한 일을 하는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진짜 거룩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초대교회는 더욱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나바처럼 되어야지 바나바의 겉모습만 취하고자 하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칠애를 버리고 중심을 들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의 거룩을 세워주는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거짓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사실 알지만 눈 감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모든 선함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데 우리는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박수 뒤에 기도하러 가는 그런 성숙함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